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근심거리들로 인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약속을 믿으라 하는 차원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계속되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까지라도 다 거할 수 있을 만큼 거할 곳이 아주 많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 생각할까요?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읽은 2절 뒷부분 그리고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 더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의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지금도 내가 있을 그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 이제 요즘 많이 다니시죠? 특별히 해외여행 요즘에 많이 다니십니다. 자, 해외여행 갈 때 여러 가지 종류의 해외여행이 있어요. 어떤 여행은요, 목적지까지 내가 알아서 가는 여행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아요. 가끔 그런 여행을 가면 여러분 어때요? 좀 마음이 왠지 좀 불안하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잘 갈 수 있을까? 또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가이드를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은 두려워질 때도 있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게 된다면 더더욱 그러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행들은 어떻습니까? 가이드가 여기 인천이나 김포 공항에서부터 현지까지
인도해주고 또 현지에 가면 모든 여행지를 함께 또 인도해주는 그런 또 여행 상품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여행이 좀 더 편안할까요?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현지까지 또 현지의 모든 일정까지 다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는 그런 여행이 훨씬 더 안심이 되고 훨씬 더 편안하겠죠.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뭐 인도해주는 가이드는 물론이고 현지에서 기다리는 가이드조차 없이 나 혼자 자유여행을 해야 한다. 물론 요즘에는 또 그런 자유여행도 많이 하지만 그런 여행을 하려면 어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서도 잠깐도 쉴 틈이 없어요. 저도 그런 여행을 해보았는데 가면 저녁에 모텔에 숙소에 들어가면 어때요? 또 내일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책 봐가면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또 그 다음 하루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행을 하는 데는 이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가는, 또 한 가지는 현지에서 가이드가 기다리는, 나머지 한 가지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는. 특별히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또 많이 겪습니다. 여행도 나 혼자 가면 두려운데 이제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가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전화나 이메일이 많이 와요. 그게 뭐냐면 저는 뭐 서울에 사는 아무개 누구누구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 같으면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입니다. 제가 몇 월 며칠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메일을 드렸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를 문의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가자마자 머물 수 있는 집을 미리 좀 이렇게 얻어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오시면 아무리 못 살아도 한번 계약을 하면 1년 혹은 2년은 사셔야 하는데 오시면 좀 모텔에 있더라도 오셔서 직접 보시고 방을 얻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한사코 부탁을 해요. 집을 좀 얻어달라고. 그럼 제가 말해요. 제가 모든 것들 다 책임지고 염려하지 않고 오셔서 일주일 안에 살 방, 집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대신 제가 공항에 나가겠습니다. 공항에 나가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항에 와요. 그런데 사실 공항에 와서 이제 누군가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뭐 편안한 마음으로 오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경유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곧바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먼저 왔던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그 다음 타야 될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또 심지어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나오면서 무슨 비자나 무슨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공항에 왔는데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나오지를 못하고 정말 심한 경우는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속수무책이에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공항에 나와서 기다려주면 참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나와 동행하면서 경유지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또 입국 수속을 할 때도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무사히 공항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내가 잘 숙소까지 또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내가 지금 너희를 잠시 떠난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제 와? 아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고 아무런 가이드도 없다면 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어때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떡하나? 입국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입국하면 또 어떻게 내가 지금 정해놓은 수소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수소까지 가서는 어떻게 내가 살 집을 마련할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내 옆에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주고 나를 인도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가는 사람, 현지에서 기다리는 가이드가 있는 사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가 동행해 주는 사람, 이처럼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안내해 줄 인도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생각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실제로 여행을 갈 때 그래요. 가이드라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쩔 때는 무슨 표를 끊는데 표를 끊지 못해서, 또 어떤 자리가 없어서, 또 점심시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예약했던 식당을 놓쳐서 식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일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가이드가 결국 책임질 것이고 가이드가 결국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여행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즐겨요. 그리고 마쳤을 때는 또 어때요? 또 그런 것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정말 그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잘하고 잘 돌아올 수 있었어.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은 뭐예요? 다 여행의 한 과정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치 저 공항에 도착하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여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더 심한 사람은 어때요? 그도 저도 없어서 그냥 매 순간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세상 염려 다 자기 혼자 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처럼 그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직접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들로 혼자 살다가 너희들 혼자 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다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말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끝부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몰라요. 아까 제가 이민 사회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집을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 샀고, 나중에 저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아쉬울 때는 부탁해 놓고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보고 구할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면 임시로 거할 것도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다 집 얻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부탁을 하는데도 끝까지 그냥 목사님 믿겠습니다, 목사님은 믿겠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사는 동네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목사가 거기 오래 살았는데 뭐 그 목사가 사는 동네면 좋은 동네겠지 하고, 목사님 사는 동네, 목사님 동네 근처면 괜찮아요, 그건 제 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뭐 현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알 텐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외국 여행 갈 때나 이민을 갈 때나 그곳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현지에 가서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절대로 제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말,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이다, 이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아름답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 그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제가 언젠가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그런데 똑같은 약인데, 효능이 똑같은 약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내놓으면서 물어요. 어떤 거 쓰실래요? 어떤 게 좋은데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약사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약 먹습니다. 제가 어떤 거 샀을까요? 그 약사가 뭐 똑같은 건데 나는 이건 먹습니다, 그거 달라고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죠.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해요. 나 있는 곳에, 다른 곳이 아니다,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다, 내가 사는 곳이다,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이다,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참 의심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잘 감당한 사람들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틀림없이 바울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목회자, 정말 멋진 선교사. 그런데 바울이 그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잘 깨달았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 나도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쩌면 지금 현실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예비되어 있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돌아갈 곳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 방금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도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일상의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엔 너무 세련된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무슨 천국 이야기하는 것, 구원 이야기하는 것, 영생 이야기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지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 있는 그곳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들도, 빌립보서에 있는 그런 고백과 다른 고백들도 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울이 살만할 때 한 고백이 아니, 그 책들은 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들이. 자기의 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천국에 관한 소망은 모든 일상에서 고통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직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초로의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더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약 300마일, 그러니까 한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역시 목회하고 있던 아들 목사님이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옆에서 언제 이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그 아버지 목사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가라. 내일은 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여기 없으면 거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가 또 주일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네가 다시 왔을 때 내가 여기 없으면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여기 거기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쓰죠? 우리가 언젠가 함께 가보았을 때 그러죠. 거기 있잖아. 거기 알잖아. 거기서 만나자고.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가본 곳처럼 확실하게 네가 다시 왔을 때 내가 여기 없으면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거기서 보자 라고 거기만 바라보고 살기는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거기서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믿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가족, 거기서 보자. 그것만 바라보고 살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두고 보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라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겨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거기서 두고 보자. 다윗도 마찬가지. 거기서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내가 지금은 너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두고 보자. 거기서 보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자,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게 불리한 일이 있고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릴, 아니 수없이 그렇게 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우리의 그 약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드렸죠?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안다. 조금만 불리하면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 같은 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너 같은 자도 얼마든지 거할 수 있는 그런 방, 그런 집이 많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아멘 못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 하시는 분은 늦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안 늦었어요. 아니 지금도 혹 못하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도 안 늦었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를 위한 집도 있다. 내가 그 집을 준비해서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도 혹시라도 아멘 잘못했다가 나에게 손해볼까봐, 손해나는 일이 있을까봐 주저주저 하고 있는, 아니 분명 그 말이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의식에서 아멘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네 집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 분명히 믿고 붙잡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